앞서 공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인사말은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우리 민족에게 서로 밤새 혹은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편안하고 편안하세요 하는 안부에서부터 시작된 인사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식 인사가 있지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샬롬. 다시 한 번 더 자외에 계신 분들하고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샬롬이란 인사는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삶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항상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자리입니다. 여성 사역자의 전통 있는 광주교회에서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니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을 일기장에 기록해두고 두고두고 기억할까 합니다. 제가 박순여 전사가 광주교회에서 설교했었다. 네. 앞서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말씀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는 익숙한 말씀일 줄 압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이시겠지만 이번 주 한 주 외울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초등부 아이들이랑 예배를 할 때요, 저희는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책의 종이의 질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기도 하고, 성경책을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꼭 펼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성경책을 찾는 데 익숙하지가 않고 미디어와 영상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디 찾게 되곤 하거든요. 아이들을 기다려주면서 간단한 퀴즈들을 내고 있어요. 성경책 오늘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 한동안 사복음서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네,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정답들을 아이들이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기도 했는데 몇 주 전에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좀 뒤쪽에 있는 성경이라서 아이들이 좀 더 느리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얘들아,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고린도야! 네, 저희 초등부는 고린도 씨가 고린도 전후서를 작성한 걸로.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고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전 627년 유다 말기, 포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는데요. 모든 선지자가 그렇듯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아마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무서운 훈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엄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요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잘 알고 계시듯이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됩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깊이 통회하였습니다. 왕이 깊이 통회하니 백성들은 당연히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유다 민족 가운데 선포되고 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레미야는 조금 따뜻한 말의 예언이 있었으면 했지만 사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별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다 백성 안에 평안함이 조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섰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백성 가운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죄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제 우리가 돌이켰잖아. 그렇게 선언했잖아. 선포했잖아. 이렇게 아마 안주하고 평안함. 그러니까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함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짜 평안함인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작은 죄에서도 하나님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던 아주 민감했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레미야에게서 앞서 33장 2절의 말씀 속에서는 명령과 또한 훈계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33장에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신원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영성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케라라고 합니다. 이 케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또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언어에 그렇게 은사가 없어서 히브리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지의 용도는 다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가 어떤 구절에 쓰여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 낭송하다, 절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무엘 하 18장 2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선포할 때, 울부짖을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예로 보자면 그 사사기에 삼손이 절망 속에 부르짖음,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슬픔을 가진 채 기도하였던 한나의 부르짖음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짖으라, 이것은 심정의 절박함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외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키가 그렇게 작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중간 뒤쪽 무리에 항상 있었는데요. 어느 날 중학생이 딱 됐는데 제 친구들은 점점 키가 이렇게 커가는데 저만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사진이 몇 컷 있는데 친구들은 큰데 저만 작으니까 컴플렉스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20살만 돼봐라. 20살 되면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으리라. 정말 20살이 되어서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이힐 7cm 정도는 많이 아가씨들 신어보셨죠? 7cm 정도는 뭐 너무 편했고요. 9cm, 10cm도 즐겨 신고 다녔어요. 그 힐을 신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도 잘했고요. 버스 정거장에 버스를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저 멀리 버스가 오는 게 보이면 잘 뛰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가 저 멀리 오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오늘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길도 미끄러운데 아가씨가 힐을 신고 백도 메고 우산도 들고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달렸습니다. 잘 탔을까요? 잘 탔습니다. 무사히 잘 탔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딱 타자마자 기사님이 급하셨는지 급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성들의 그 프로포즈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제가 쭉 하고 뒤로 미끄러져 가버렸어요. 사실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내렸는지 계속 타고 갔는지 막 이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쭉 미끄러가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저를 향해서 장풍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무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잘 타고 갔으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겠죠. 어쩌면 부르짖음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부르짖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태한 사건이 있어도 마스크를 써야 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돌발적인 상황에 주여 아버지 하는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의식해서 예쁘고 정대되어진 그런 말들이 아니고요. 그런 심정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름 모를 저 아가씨가 쑥 미끄러져 가는데 다치지 말라고 손 뻗어 외쳐주는 단절의 그 심정만 가지고 외치는 그런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이후에는 남성들의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들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날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의 그 굵직한 목소리는 정말 막 심장이 떨려요. 이런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멋진 소프라노도 괜찮지만 베이스, 울림들을 딱 들어보면 뭔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 신앙수련회를 학기마다 이렇게 드리는데요. 젊은 전도사님들의 그 주여 하고 외치는 소리가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듯한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도하지 않는데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냥 눈물이 훅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의 그러한 주여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저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어떨 때는 청년부까지 같이 연합해서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들끼리 아마 했었더라면 잘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청년부들 하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났던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데 언니 오빠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울어? 왜 저래?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저하고 아이만 있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유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저희 딸이 엄마 아기 때 나도 기도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방언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로만 듣고 흉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 언니, 오빠들의 기도를 보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으니까 예배가 꿀과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너무 꿀 같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명설교가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라 가끔 저희가 농담으로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하시다 안경 벗지 마세요 이래요. 저희 목사님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을 이렇게 벗으시면 본문을 넘어가십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시 안경을 쓰시면 다시 본문으로, 그럴 정도로 사실 명설교가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목사님 아래 정말 저희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예배가 너무 중요했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사모함이 많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날이면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반드시 참여하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저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다 그런 경험 하셨었죠. 어느 날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끝나면 철야 예배, 그때는 심야 예배, 저녁 예배 안 하고요. 철야 예배를 정말 드리셨던 세대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그 이름도 은혜스러운 그레이스라는 승합차에 막 정말 이렇게 구겨지듯이 성도님들이 타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방언도 터진 지 얼마 안 된 제가 어른들과 함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과 저곳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문구적 거렸어요. 사실 학생들은 잘 안 데려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밤을 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토요일 날 근무가 있었고 학교를 갔던 시기라서 학생들은 가지 마. 나중에 가자. 이렇게 오히려 저희를 저지했었거든요. 이렇게 문구적 거리는데 감사하게도 한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비집고 탈 수 있는 한 자리가 허락되어졌는데요. 따라갔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철야 예배가 끝나고 새벽에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도너츠 아니고 도나스, 쌕쌕 오렌지, 이거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렇게 어른들과 함께 어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삶의 위기가 있고 고민이 계속 있더라고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였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한 번은 청년이 되어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을 올라가고 입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 내려올 뻔했습니다. 현수막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응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멘 하고 돌아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경험하셨겠지만 기도원에 그때는 요즘보다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릎 꿇고 장시간 앉으시기 어려우시니까 자리가 이렇게 정돈이 되면 옆으로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사님들의 발들이 이렇게 그럴 정도로 밀접해서 앉았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고 그 누구도 서로 싫어하는 내색이 없이 그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열정으로 그곳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저보다 먼저 오셨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쪽잠을 주무시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 다시 앉으시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쉬다가 저도 이렇게 다시 앉았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그 파마머리가 이렇게 눌리셨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격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배우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남자 칸에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 아가씨, 청년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그냥 앉아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기도가 정말 저를 살리는 것 같은 아버지들의 그 울부짖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눈물도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만 아버지들의 눈물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광주 성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누구를 선택해서 찝어서 들을 수 있는 설교, 명설교가, 명찬양들. 분명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온라인 예배도 분명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히 다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울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이론물을 내 자녀와 비슷한 그 아가씨가 미끄러졌을 때 주야 하고 외쳤던 그 단명의 부르짖음처럼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믿는 아이든지 안 믿는 아이든지를 무론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들, 그리스도의 아버지들께 감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회복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보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경이로운 태양이 솟아나는 어떤 해돋이를 보고 신 같아서 신이시여 비십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태양에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엄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십니다.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비밀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이 많거나 생각이 풍부한 사람을 뇌가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섹시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강단에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유혹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뜻인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남자를 보면 뇌생남, 지식과 지혜가 많은 여자를 보면 뇌생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세상의 지식과 지식이 충만해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하반부에 크고 은밀한 일은
세상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고 있었던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목도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한 다음 세대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삶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죽을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백엔잇이 다 젖도록 많이 울었던 영상인데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